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며 구약 21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 후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있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소유물을 대표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짐승떼거든요. 그 짐승떼들이 막 섞이고 또 우물물 또 초장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너나 나나 고륙 친척인데 형제인데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그래서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하고 이제 조카 롯에게 기득권을 부여했을 때 조카 롯이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은 에덴 동산과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뭐 농사 짓기도 좋고 초장도 좋고 짐승 키도 좋고 너무 좋아서 결국은 이제 조카 롯이 그 땅을 취하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조금 부드럽지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헤어진 뒤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절까지인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을 보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부름을 받고 99살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거예요? 약 한 24년 정도가 이제 흘렀다는 얘기죠. 잠정적으로. 그런데 이게 또 중간에 조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과 베델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옮기면서 장막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런 이제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시간대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약 20여 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시간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날이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 땅 마므레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곧장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말하기를
3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집에 가서 제가 음식에서 드리는 이 음식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가시옵소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리하라 그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합니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가 벌써 다른 일반인과 다른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영안이 밝혀서 이미 보았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한낮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인데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날이 뜨거울 때니까 아침 저녁은 아닐 것이고 한낮이니까 아마 낮 12시쯤. 그리고 장막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집에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장막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집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 대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이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죠?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미리 예약하고 온 3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방문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한낮이면은 가장 뜨거울 때로 이 중동 사람, 이 사막에 있는 사람은 한낮에 낮에 활동하지 않고 거의 장막에서 식사하고 거의 뭐 오침이나 그러니까 낮잠을 자거나 보통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대 지금 나그네 3사람이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손님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금방 읽었던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대접을 크게 두 글로 한번 나눠보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대접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대접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지요.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잡습니다. 여러분, 살찌고 좋은 송아지는 식용입니다. 식용. 그래서 직접 잡아서 종들에게 요리하도록 종들에게 전해주지요. 그리고 치즈와 우유로 그들을 풍성하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손님들을 대접함에 있어서 지극정성으로 좋은 것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예약을 하고 미리 전화나 통보 없이 갑자기 찾아온 손님이면은 불편하겠어요, 좋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뭐 지금 한낮이고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이 거동하기 힘든 이 시간대에 손님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3이나 이래 왔으니까 사실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이 갑작스럽게 온 이 방문객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즉시 대접을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저녁 때 소잡아 먹읍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 그랬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 반죽한 떡을 만들어 했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주니까, 하인에게 주니까 그가 어떻게 요리했냐면은 급히 요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젓으면은 오늘날 뭐 요거트나 뭐 치즈 정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유와 하인이 직접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진설해놓고 나무 아래 모셔 소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음식을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즉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마치 고급 식당에 시중 들려고 서 있는 종들과 같은 서빙맨들과 같이 이제 자세를 취하면서 딱 그들이 식사를 먹는 그 현장에서 옆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은 당시에 이 부족 안에서는 왕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왕후입니다. 족장의 부이니까 왕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가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가병이라는 것은 개인 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가족 수를 보면은 가병이 318명이 있다. 그리고 양치는 사람 뭐 이래 두루두루 막 식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 보아서 약 한 1000여 명의 식솔을 거느리고 있었던 부족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그들을 대접하였다는 것은 보통 대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신년도 되었는데 우리 시간 날 때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가감 무소식입니다. 여러분,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에 하나님께서 방문한 것은 두 천사를 대동해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마물의 숲을 상수리나무 이 마을에 방문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크게 두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통보를 주시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오늘 본문은 18장이지만 여기 보면은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 즉 자녀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장 21절에 보면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지요. 그래서 이삭과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아까 설교 초반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잖아요. 내년 이때쯤, 이맘때쯤 내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에 장막문 뒤에서 이 말을 들었던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늙었는데, 나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속으로 생각했던 그 사라의 마음을 읽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좀 더 정리 좁게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을 하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능치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삭을 약속하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헤브론 동쪽에 카팔 바루카라는 지역까지 나그네들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해 전면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전승에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그곳까지 아브라함이 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문 앞에서 잘 가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최대치 거리까지 가서 전송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목적성이 뭐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다는 이 말을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전성은 집에 있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소리예요? 숨길 수 없다는 얘기죠.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으면 열받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왜 택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나 은혜나 이 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수동태로 돼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우리가 막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소리예요? 확인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남은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렇게 중보하지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또 묻지요. 만약에 5인이 빠진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또 하지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몇 번 하나님께 중보하냐면은 6번 중보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모습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10명을 구한 뒤에 한 번 더 했다면 몇 명을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7번째 요청을 만약에 했다면은 몇 명을 했을 것 같아요? 5은 어떨까요? 거기서 10에서 5 빠진 5은 어떨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묻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묻겠죠.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브리인들에게 10명은 정족수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회의할 건데 정족수가 되지만 회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명은 종족수예요. 정족수.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세워지게 되면은 정족수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 장작 10사람이 있어야지만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아서 그 땅에 의인 몇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땅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땅에 예배가 행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또한 룻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서 성문 앞에서 장로 10사람을 청합니다. 10사람은 뭐라 그랬지 아까 제가? 정족수입니다. 10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9은 안 됩니다. 정족수 미달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 10사람을 청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거죠. 정의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정족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아브람과 이제 헤어진 조카 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롯은 요단 동편 땅을 택하고 그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이제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얘기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종들과 자신의 모든 짐승떼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이 사해 근방은 여러분 사해 근방 지도 어딘지 아시지요? 거기서 어디까지 끌려가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대표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거든요. 단까지 끌려갑니다. 굉장한 먼 거리를 끌려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집에서부터 훈련된 가병, 개인 군사입니다. 이 개인 군사 318명을 직접 거느리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짐승들을 다 찾아가지고 도로 회복시켜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흐른 거죠. 오늘 본문에 낮에 아브람을 방문하였던 그 천사 둘은 저녁 시간쯤이 되어서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은 셋이었는데 지금은 두 사람만 보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난 뒤에 아까 의인 10사람 그 얘기하고 바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죠. 올라가지요. 두 천사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소돔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에게 이 성으로 들어옴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기를 19장 2절 3절에 보면은 한 장 넘겨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19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가기는 어디가 이 성에 왔는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두 천사를 집에 영접한 모신 이 롯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떤 음식을 대접하냐면은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는 앞에 18장에 아까 읽었지요.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좋지 않는 음식입니다. 물론 경건한 자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롯은 영적으로 나름대로 영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무교병을 먹은 것을 보아서 좀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하면서 양다리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방문객들을 맞이한 방문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와 소돔성에 나타난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한 이 자세를 한번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8장 2절을 먼저 읽게. 자세히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습니다. 자,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서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어떻게 감을 잡으셨나요? 뭘 잡으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네? 똑같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취한 자세와 롯이 취한 자세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그냥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이걸 의역을 하면은 보자마자 곧장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달려나가 영접했지요.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뜻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얼마 있으면 이제 설이잖아요. 설날 세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자세입니다. 딱 그 자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롯도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영접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즉시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덥거나 또 불편하기로 본다면은 아브라함 나이도 많잖아요. 조카보다 나이가 많자. 조카보다 나이 적은 저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낮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한낮, 롯은 저녁 때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딱 보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그들을 영접하죠. 근데 롯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잽싼 동작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한 것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소잡고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는가 보다. 그 다음에 그 롯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게 부실하게 대접했는 거,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접은, 죄송해요, 이런 말을 쓰더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엘 강조 능동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의 대접은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즉시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조카 롯은 단순 능동으로 대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한 것이에요. 그냥 대충 먹고 남겨있던 그 빵을 구워서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접 자체가 수준이 다릅니다.
아니 풍성하게 대접하고 좀 약하게 대접 이것 문제가 아니라 대접하는 그 자세도 마음도 달랐다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는 롯에게는 아내도 있었지요. 롯이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 정령인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접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지 롯이 직접 무교병을 구워서 두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지요. 롯이 대접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매우 궁핍한 열악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된 도성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롯의 집에 낯선 나그네가 두 사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봤겠지요. 그랬더니 그 밤에 소돔 성 안에 있는 원근각지를 막론하고, 여기 보니까 원근각지는 아니 그냥 남녀노소가 아니라 우리 성경 19장에 보면은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늙고 젊고를 막론하고 원근 멀리든 가까이든 거리와 상관이 없이 다 모여서 그 집을 뱅뱅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다 왔다는, 롯의 집을 뱅뱅 둘러싸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지요. 롯! 하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면은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관한다는 얘기가 성관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이 소돔성은 이미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 평상적인 일이에요. 동성애가 지금 최근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구약, 지금 아브라함 시대면은 지금부터 약 한 몇 년도가 될까요? 3,000년, 거의 4,000년 정도가 되거든요. 4,000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롯은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긴급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하려니와 내게 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소돔성의 타락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그 성을 긴급하게 빠져나가라는 이 통보를 받은 롯은 두 사익감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이 도성에 쏟아질 텐데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두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긴 것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이게 아니라 이 영감이 망령이 걸렸구만.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갔구만. 왜 이랬을까요? 왜 두 사이가 이렇게 장인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장인이면은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함부로 여겨야 될까요? 그래야지 딸을 주지.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후 롯과 처와 두 딸들과 함께 급히 그 성을 빠져나오던 중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으로 인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롯과 그의 가정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의 도성인 이 소돔성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역사 속으로 그 땅 자체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머뭇거리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해도 머뭇 망설이는 거죠. 여러분 뭐 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월급 받았어요. 은행에 저금할 때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넣으면 내 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 헌금할 때는 머뭇거리잖아요. 헌금할 때 머뭇거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나? 여러분, 롯은 인간적인 머리는 기가 막히게 팽팽, 이 기계가 완전히 고성능 센서가 돌아간 겁니다. 보통 약삭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향 떠나라니까 고향 떠났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심지어 아들 번제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즉시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즉시 했습니다. 급히 했습니다. 달려가며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들을 대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머리보다는 가슴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굴러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하면은 팍 돌아가고 진짜 막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그런데 영적이면 가가 무소식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사시면 돼. 할 수 없어. 그냥 살아야 돼. 그런 살다 가면 돼. 그냥.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속 위에 뭐 경을 잃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지 약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은 그때도 부자였고, 즉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부자였고, 하란에서 나올 때도 부자였고, 족장인데 롯과 헤어질 때도 그때도 부자예요. 너무 많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약하고 미리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식사 한 끼 좀 준비해놔 밥 먹자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낮에 쉬고 있다가 갑자기 온 사람들을 지금 대접하는데 여러분 식사 한 끼 밥 한 끼는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근데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가 이러한 부유함을 누리게 된 그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롯은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재산도 다 끝장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예배가 망가지면 다 끝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또 그때 나의 형편은 어떨 것인가? 지금은 부유함을 누리지만 그때는 손가락 빨고 있지 않겠나?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잘 됐고 지금은 더 잘 되는 거죠. 부디 2020 바퀴가 2개 달린 2022년에 이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을 거머쥐면서 누려야 됩니다. 쌓아놓은 자가 부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밥상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내 건강 허락되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신앙 유서를 잘 전수하여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